찬송가 88장이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88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모략을 길어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깊은 물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 거하지 않는 영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인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의 수요 기도회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3일 밤을 기억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자녀, 교회, 이 나라 내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4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본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라. 여러분들 개정판 성경, 여러분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의 큰 제목, 위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보아라 규탄하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죄악이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보았다, 규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59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철저히 규탄하는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오늘도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과 그 훈계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뭐예요? 멸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규탄하시고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을 뭐하면 안 돼요?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완악한 마음도 안 돼요. 고집스러운 마음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규탄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짚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감이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느냐? 그것을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용서를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영생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9장의 내용을 좀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나눠볼게요. 1절에서 8절 전반부만 나눠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는 책망이 나타나 있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나눠보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엄중한 책망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사회적 불의의 모습 그리고 공의를 떠난 재판과 거짓으로 강자가 강포를 재하양하면서 그리고 약자를 향하여 구박하는 이러한 그 죄를 말하거든요.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책 중에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나온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을 썼어요. 거룩성의 재발견, 거룩함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제임스 패커 교수는 마치 건물의 두 기둥과 같다. 그런데 그 기둥이 아치와 같다라고 했어요. 아치. 이렇게 두 기둥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고대 고링 양식 같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제임스 패커 교수가 마치 한 기둥은 영성이다. 영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요. 하나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기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성이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냐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건물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면 첫째 영성이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 서 있어야 된다. 큰 목회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갑자기 순간에 여러분 TV 화면 속에 사라지고, 미디어 속에 사라지고, 유튜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라지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들의 영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뭐에서 무너질 때가 많냐? 도덕성에서, 수많은 그 도덕성에서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목회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성을 준비하는 목회자지만 또 하나는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목회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만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성령이 나타난 집회하고 있는 오사리에서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목사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쪽에 딴 곳에서 지금 또 장로연합회 수련회를 또 강사를 거기서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사리 집회를 하지 않고 지금 그곳에 가 있는 이유는 장로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부목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떤 장로님이 있을 겁니다. 마누라 둘 데리고 사는 장로, 마누라 셋 데리고 사는 장로, 한 집 살림뿐만 아니라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고 있는 장로가 이걸 은혜 받고 첩생활 청산하고 본가로 돌아가고 천부여대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도덕성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가면 이번 성에는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속으로 그런 장로가 있겠나 싶겠지만 또 모르지요. 하도 세상이 도깨비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로도 있다고 보고, 그런 목사도 있다고 보고, 그런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도덕성을 정말 어떠한 면이나 물질계나 또는 우리가 이성적인 관계나 또는 어떠한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서로 고압을 행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러한 일들은 이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주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회개한 사람을 찾는 줄로 계십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무슨 온전한 것이 나오겠어요? 칼빈이 말하지 않았어요? 튜립이 뭐예요? 5대 강요 아니에요? 5대 강요 가운데 전적 타락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온전한 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령 다윗이라도 그가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사연이 뭐예요? 다윗은 이것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뭐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절 굳게 1절 줄그어 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쭉 그으시고 다 그은 거예요. 1절을 진하게 립스틱 그리듯이 쫙 그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귀가 먹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이 오래 잡수셔서 기력이 쉬하셔서 손을 내밀 때도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손 내밀이라 그러면 손 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이렇게 내밀잖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손에 힘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러면서 귀를 가리켜면서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묵었다고 귀가 먹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계셔도 그거는 스스로 혼자 존재하신 분이라도 손이 짧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귀가 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주로 뭘 상징하냐?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손이 네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가 의심 생기기 시작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서는 예수시여 내가 지금 물속으로 빠져가나이다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베드로를 더 잡고 물 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잡으신다? 능력의 손으로 잡으신다. 또 하나 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기능을 말해요. 이 귀가 어두웠어요. 귀가 둔하였어요.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완성을 시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시켰을 때 솔로몬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에 눈을 두시고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에 귀를 두시며 여호와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입을 두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설령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주는 보시옵시고 들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여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호소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여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공경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과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은 즉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주를 구구어요. 그으셔서 이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부부는 하나 되는 게 좋아요.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돼요. 시자가 끼면 안 돼. 시어머니,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누이, 시올케. 여러분 뭔지 알죠? 시동생. 특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 어떤 그 관계의 사이에 뭐가 끼었다. 오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죄가 끼었다. 그러면 죄의 원흉이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거든. 사마귀거든요. 사마귀가 다 끼어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6장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분리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천사장이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뛰고자 교만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삼층천 해븐에서 어디로 스페이스로 공중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사마귀하고 뭐예요? 결국은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3층천 해븐, 2층천 여러분 스페이스, 그 다음에 1층천 스카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카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어두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스페이스 공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해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천사장들이 이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가 쫓겨나면서 그의 이름을 루시퍼로 전락하고 말아요.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수많은 주종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로 타락하고 말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분리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 사이를 내어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시키는 거다?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죄 있는 곳은 하나님을 멀리 하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될 부분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령 종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피 뿌려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만 도달돼 구원의 증거, 오늘도 죄사함의 증거가 우리 속에 들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손이 피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손이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말. 무지한 자를 죽여 피를 흘린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경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을 보면 아담이 두 아들을 낳기 시작하였죠. 큰 아들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자기는 이 하와에게 있어서 내 자기 여인 속에서는 아들이 구세주가 될 줄 알고, 뱀의 머리 사단의 겉돌을 다 멸할 줄 알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구원자를 낳았다.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할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이요? 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그 아들이 첫째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손에 피가 가득한 카인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손에 피가 가득했던 다윗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너는 나의 일을 안다고 하여 이 적들을 수없는 적들을 몰아내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내가 안다마는 그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너는 나의 손을 세우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 샬롬의 아들, 그 솔로몬이라는 샬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평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와서 그래서 이 나의 성전을 손에 피가 없는 자를 통하여 내 성전을 짓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지한 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 몰렉에게 드린 거예요. 몰렉신 하나님에게 그들의 자녀를 잡아줘.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전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에어컨 좀 꺼봐요. 춥네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목을 따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을 죽이니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법적으로 실질적인 살인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잡아서 그 제사로 인신제사를 지낸 죄라든지 예언자들을 여러분 박해하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인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손에 가득한 것을 증명해 내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래 우리 손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인간 어떻고 저 인간 어떻고 저 인간 어떻고 수없이 인격살인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 배꼽 아래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속에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배꼽 아래가. 이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남의 말 별식을 먹어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곧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말고, 남의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늘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너희 입술 나왔어요. 너희 입술에 거짓을 말하며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를 억압한 태도를 말해요. 결국 죄는 손의 죄와 입의 죄, 전자는 행동을, 손의 죄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면 입의 죄는 그것은 후자는 말하는 말,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언어로서 범하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금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손을 금하자. 뭐 하는데? 죄를 짓는데 뭘 금하자? 손을 금하자. 또 뭘 금하자? 입을 금하자. 뭐 하는데? 말하는 데 있어서, 죄 짓는 말하는 데 있어서 입을 금하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입술에 볼 세우시고, 파수꾼 세우셔서 필요한 말 위에는 절대 누추한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 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소송이라는 말은 첫째는 부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부름받았다, 권력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설명하는 것으로 소송하는 자나 그 소송을 판결하는 자가 다 같이 공의를 지어버리고 거짓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아주 나쁜 그 소송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유전, 무죄, 그 다음에 무전, 유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이 소송을 하면 뭐예요? 다 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아주 악법이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나오는 이런 게 무슨 공의예요? 아니죠. 얼굴을 보는 게 아니죠. 법 앞에서 여러분 그 법을 판결하는 그 법원에 가면 여신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요. 한 손에는 뭘 들고 있고 법전을 들고 있고, 한 손은 뭐 하고 있어요? 양파의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있던가요? 자세히 안 봤어요?
법원에 가시면 그 법을 판결하는 정의를 판결한 여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한 손은 양팔적으로 들고 있고 눈은 가려져 있다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권력, 어떠한 살아있는 권력을 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력과 그것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판결하는 여신의 눈은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왜? 이 판결대로 양팔저울대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만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빠지냐?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허망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 인생 삶이 정의가 없으면 인생은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공의가 사라지면 결국 이 세속적인 욕망과 특히 물욕을 말하는 것을 말해요. 허망한 욕망 때문에 재판을 거짓으로 진행하고 약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잔인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도덕성의 죄고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죄다라고 하는 영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그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말씀드렸고, 내일 아침에는 5절에서부터 8절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내 입을 금하고 내 발을 금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성직이적인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를 책망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나이다. 우리가 손발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있사오며 귀로 입술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중한 죄악의 짐들을 지고 있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나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